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유문답 제9문은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답을 잘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문은 8문과 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8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은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선하고 의롭게 지어졌는데 선하고 의롭게 지어진 우리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이제 이르게 됐단 말인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누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살펴봤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점이 뭐였냐면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 온갖 그 악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오늘 이제 그것과 좀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사람들의 의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말하냐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어려운 것을 주고 요구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답이 뭐냐 하면 아닙니다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아닙니다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을 요구하는 게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럼 부당한 게 아닙니까? 라는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처음에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쭉 보면 뱀이 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고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과정 속에 그 하와가 마음을 이 사단에게 내어준 것에 대한 결과로 결국은 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나일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율법이 과연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느냐?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한 부분과 또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와가 뱀이라는 존재의 꿰매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열매를 먹게 되어졌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물었던 질문에 보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팔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에 따지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뭘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셔 계십니까? 임하고 내주에 계시단 말인 거예요. 물론 이제 불완전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창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회복된 것이 있는 상태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뭘 할 수 있느냐? 선악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고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부당하다,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정하시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 죄를 깨닫는 거란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율법다 구문에서 율법의 요구는 부당한 게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부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걸 줬다고 하면 부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의 개념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현실에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똑같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명확한 명령을 어떻게 해요? 사탄은 교묘하게 속여간다는 사실인 거죠. 예전에도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를 부정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하나에 대한 거를 더 집중하도록 하는 이 논법을 이 마귀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다. 너희들이 임의대로 다 먹어도 좋다. 근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대요? 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생명나무랑 가치를 따지면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생명나무지요. 선악을 알고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선악을 모르고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은 이 생명나무조차도 마음대로 따먹도록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꼭 사람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부분들을 자꾸 건드려 버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자꾸 뭐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저걸 왜 따먹지 말라고 할까? 저게 뭐길래? 다 먹어도 좋다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뱀이 와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려 버린 거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 하와도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왜 다 먹으라고 하면서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할까? 저걸 먹지 말라는 하는 이유가 뭘까? 늘 그게 걸려 있는데 사단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재차 확인시켜줘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받은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가 이 뱀의 꼬임을 받고 이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 하와가 이 뱀과의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첨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나 주석가들이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바라봐요. 왜 하지 않은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는 왜 할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하지 않는 말을 더 첨가해서 해요. 왜 할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이유는 별로 좋지 않은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이미 하와 마음이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꼬부라진 것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인 거지. 가뜩이나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이게 마음속에 있는데 뱀이 와서 톡 건드렸더니 그게 이만큼 더 커져 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와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꼬부라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떤 주석가는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는 것만 금했지 보고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주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사람의 뭐 이야기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불신과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부러져 있는 마음이 있는가를 이 3절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이 하와로 하여금 뭘 하게 했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예?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진짜를 말한 거예요? 진짜를 말한 겁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나님과 같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우리한테 그게 유익이냐 복이냐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말하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문제에 대한 개념은 하와는 이제 볼 관심이 없고 이미 마음이 구부러져서 사탄의 말씀에 마음을 내어주고 나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내어주어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와버렸대요? 죄악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 마음속에 꺼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버렸대요? 나한테 유익된 것처럼 보여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할 것처럼 보여버리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손을 들어서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않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놓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게 될 때 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위치에 대한 것을 명확히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누구처럼요?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왜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던 천사장으로부터 악한 사탄으로 타락했습니까? 그가 그 존재의 위치를 망각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고 스스로 계신 그냥 유일하신 신이시란 말이에요. 천사는요. 능력은 대단하지만 그를 어느 범주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요? 피조물이라는 범주에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범주를 넘어버리고 싶었던 게 사탄의 욕심이었어요. 그전에는 루시퍼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그 존재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의 것을 망각해버리니까 뭘 하게 돼버렸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우주한테 대든다고 대적한다고 그게 이겨지거나 자리가 바뀌어지거나 할 수 있을까요? 로마 신화에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거는 신들이 아니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참 신이고 피조물의 관계의 명확한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루시퍼와 또 그와 동조했던 많은 하급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됐대요? 땅으로 내쳐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 문제냐. 자기의 존재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로 지어졌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요. 왜 짐승이 대신 죽으면 대속의 죽음이 가능합니까? 짐승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죄가. 혼이 왜 없어요? 짐승은 혼만 있다니까. 짐승은 죄가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있고 대속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만 죄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죄를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지은 거예요? 네, 사탄과 하급 천사들이 먼저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범해지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두는 이유가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거를 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뭐처럼 돼버릴까요?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쳐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내칠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천사와 우리는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지었고요. 천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사람을 섬기는 존재를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지어진 건 같지만 그 본질이 사실상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이 내쳐서 마귀가 되든 귀신이 되든 그거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으시단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르단 말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어떤 관계 속에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버리는 게 하나님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뭘 계획하셨어요? 타락할 걸 미리 아시고 어떻게 구원할까에 대한 문제를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속삭이는 부모도 아무리 속삭이는 자녀도 부모가 웬만하면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굉장한 좋은 도구고 통로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를 결국은 따먹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 옆에 뭐가 있었대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영원히 살 때와 하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그 에덴 동산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쟤네들이 생명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두려우니까 쟤네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자라고 하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선악과를 못 먹게 하고 그들을 내어 쫓으실까요? 여러분 영원히 살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내어 쫓고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걸 막아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원리에서 성경을 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게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삼으시려고요? 그 영원히 살면서 자녀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타락하고 이 타락한 이 죄악을 알고 선악을 아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면 사람은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선악을 알면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어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말로 저주의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쫓고 120년이라는 연수를 줄여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유는 선악을 알고 영원히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버려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가면은 노아 방주하는 그때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선한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되어집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은요. 그거는 저주인 거예요. 진짜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보내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가름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타락이란 차원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거다라는 이 하나의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할 때부터 어떤 거를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에게 속아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이제 단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들을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두렵게 이해해야 될까를 깨닫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지금 구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게 부당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답을 보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사탄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죄를 범하도록 하는 그 문제들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결과를 보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과를 맞았어요? 사탄의 유혹에 자신의 욕심을 내어주고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상실됐어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상실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선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 모든 것에 어떤 통치권을 갖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욕심과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내어준 결과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는 됐지만 뭐로부터는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하고 생명의 구주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그대로 우리들에게 좀 가져와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문제들을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제시를 해 놓아 주셨어요. 그거를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얻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회복되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창조 때부터 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의 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는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말세 때 마귀의 간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꾀물, 그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할 거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하와가 범한 죄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꾀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억지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게 참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죄를 짓는 건 하와가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선택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이 뭐 잡아뜨리고 입에 넣어줬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이 선악과를 받아 먹게 될 때 하와가 아담을 잡아뜨려서 올라타고
입에다가 선악과를 쑤셔 넣었어요? 아니에요. 주고 받아서 자기 손으로 먹었단 말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피할 수 없는 이 자신으로 말미암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들에 대한 그 죄를 물을 때 뭐라고 하래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누구하고 누구한테 핑계를 돌려댔대요? 하나님과 여자한테. 하나님이 주셔서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저 죄 안 졌어요. 이런 얘기란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저놈의 여자가 안 줬으면 전 안 먹었어요, 하나님.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꼬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한테 이 자신을 변호한 게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죠. 먹혔으면 저주를 받지 않지요. 만약에 이게 먹혔다면 누구만 벌을 받아야 돼요? 네, 뱀만 벌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셋 다 벌을 주셨어요. 아무리 핑계를 대도 죄는 스스로 범한다는 사실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뭐가 옳고 그르냐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으로부터 창조 때와 똑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것과 죄악된 것을 두 개 놓고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 절대 안 합니다. 뭐만 선택해요? 죄만 선택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게 여겨야 될 것은 선택하고 죄를 짓는 그건 나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유혹은 누가 해요? 사탄이 하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유혹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면은요, 사탄은 나의 가장 약한 걸 건들려요. 나한테 강한 건 안 건드려요. 그만 탁 건들기만 해도 넘어질 것을 건드리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넘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을 정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우리들이 나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억지로 죄 짓게 하느냐? 그렇지는 절대 않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비참함을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유혹하고 시험 받을 땐 참 달콤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원하는 거고 내 욕심이고 나를 잘 되게 할 것 같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타락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과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시간입니다. 결국 되돌릴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되면 그 시간은 더 이상 나한테 두 번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으로 되돌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물론 뭐 앞날에 있으니까 또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요라고 하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현실이, 지금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다시 그거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뭘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만물의 통치권과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그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돼버렸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공력이 불타버리면 받을 것을 빼앗기느니라. 손해볼 것이니라. 받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성경으로는 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명확히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를 믿은 우리한테는 이건 더 크게 여겨져야 될 문제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뭘 하셨기 때문에요.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는 소유를 받았다는 말인 거예요. 물론 그 소유를 받았다는 게 내가 저절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문제를 알면서 행할 능력과 힘은 내게 저절로 있어서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열매를 내어 보여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당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게 부당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스스로가 타락했고 스스로가 죄를 선택한 결과로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말씀을 깨닫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마귀의 꿰이 있고 그 마귀의 꿰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로 쓴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순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켜야 우리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선물을 상실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선물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할 능력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꾀임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기 원하고 우리가 죄가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취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